어,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울지 않는 호랑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 영화는 아니고 보니까 한 80년대 영화예요. 제가 어릴 때 나왔던 영화인데 그 몇 해 전에 이 영화가 이제 리메이크가 됐는데 챔피언이라는 영화로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그 80년대 90년대 김득구라는 복싱 선수 저분이에요. 저분에 관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김득구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박종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도 그 유튜브에 이분이 또 막 그 컨텐츠를 올리더라고요. 박종팔 선수와 절친이었던 그 당시에 동양 챔피언을 먹었던 그 또래의 선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비운의 챔피언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사실 좀 비극적인 결말이 있었습니다. 동양 챔피언을 먹고 이제 좀 한 단계 더 제가 정확한 타이틀은 모르겠는데 승격하기 위해서 이제 도전자 입장으로 챔피언에 있는 미국의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1980년대 얘기입니다. 가서 이제 붙은 선수가 맨시니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와 경기를 하다가 마지막 라운드 때까지 잘 버텼어요. 좀 열세에 몰리네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 많이 얻어맞고 쓰러졌는데 못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그 경기가 하나의 변곡점이 돼서 세계 복싱 룰을 바꾸게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복싱 프로 경기가 15라운드였습니다. 근데 김득구 선수가 사망하면서부터 이건 인간에 대한 너무 자학이 심하다, 복싱이. 그래서 12라운드로 조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복싱계에는 그런 안타까운 또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경기였고 그런 선수가 김득구 선수입니다. 제가 이 선수의 죽음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 김득구 선수가 나온 그 영화 울지 않는 호랑이 혹은 리메이크된 챔피언에는 김득구 선수 역할을 친구에 나왔던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 김득구 선수가 운동을 하면서 외로운 마음에 한 여자를 알게 됐는데 둘이 사랑을 하게 됐어요. 깊이 사랑하게 됐는데 뭐 흔히 좀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복싱 선수는 헝그리 파이터잖아요. 돈을 못 버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여자의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를 한 겁니다. 둘의 교제를. 뭐 결혼은 꿈도 꿀 수 없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를 하는 상황에 너무 속이 상해서 김득구 선수가 이제 시내 바람을 쐬러 이렇게 혼자 나갔는데 이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이제 자극을 한 거예요.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그 폭행 시비에 이제 연루가 되고 뭐 경찰서에 갔다가 뭐 여러 가지 또 프로 선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막 엇나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김득구 선수에게 그의 멘토이자 스승인 복싱 관장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김득구 선수를 복싱장에 부릅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사 그대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옷 벗어. 거울을 봐.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놈한테 내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묻고 싶지는 않아. 원래 복싱 선수는 미스 코리아보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다. 그건 자세도 자세지만 네가 싸워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속에 있기 때문이야. 잘 들어. 앞으로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그놈하고만 싸우는 기야. 알았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좀 연기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살릴 수 있는 목양실에서 몇 분 연습했는데 관객이 있으니까 또 안 되네.
여러분 의미는 이해하셨죠? 누구만 이기면 된다고요? 거울 속에 보이는 자기 자신을. 누가 시비를 걸고 네 링에 올라오는 그 상대방이 적수가 아니고 결국 네 인생에 싸워야 될 사람은 네 자신이고, 네가 이번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도 결국 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야. 네 안에 있는 그놈만 이기면 돼. 참 멋진 멘토의 멘토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이죠. 결국은 그 복싱 선수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말이죠. 우리가 환경, 또 어떤 사람, 이것이 우리의 대적인 것 같으나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내 마음, 내 내면의 문제.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중수공사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6장에 보면 다 끝났어요. 끝난 그 주도를 한 분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잠시 무대 뒤로 가고 누가 바톤을 이어받느냐?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등장해서 이제 영적인 성벽이죠. 예루살렘 성벽, 진짜 성벽은 느헤미야가 이제 완공했고, 이제 신앙의 내면의 성벽을 지금 쌓아 올리자. 그걸 주도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자, 그 성벽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오늘 8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에스라와 유다 공동체가 이제 건물의 성벽이 아니라 이제 유다 공동체의 신앙 내면의 성벽을 어떻게 지어가는가, 무엇이 우리의 내면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두 가지만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에스라는 마음의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 다시 뭐 해야 된다고요? 모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모여야 된다. 다시 모여야 된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랬습니다. 이제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성벽 중수 공사가 끝났으면 사실 느헤미야서의 핵심도 성벽 재건이고,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 땅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또 틈이 많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제는 우리 신앙의 내면의 성벽을 다시 중수할 차례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 일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성벽 공사 끝났으니까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좀 하십시오가 아니고 다시 고삐를 잡아끄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뭐 언제 지나갔지 할 정도로 벌써 잊혀진 느낌도 있는데, 코로나가 남기는 후유증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주일에, 오늘 이 본문도 사실 성회거든요. 주일입니다. 안식일인데 배경이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것이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 후유증입니다. 코로나의 후유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두려워했던 문제들이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다 마치면 이제 교육자들이 교구별로 구역 보고서를 받아서 결석한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리가 불편해서 뭐 매번 택시를 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아직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코로나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매주일 예배드리러 나오셨던 분인데 이제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오는 패턴이 고착화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온라인을 고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이제 나오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는 전혀 지금 온라인 예배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 오히려 교육자들에게 더 이상 내 신앙에 깊이 터치하지 말아달라는 기조로 말씀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유 없이 아직도 온라인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또 온라인을 내가 상황이 되면 온라인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그것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문제,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내면의 견고함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주일 성수가 그분의 삶의 센터에 없다면 다른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도 여러분 그 신앙은 뿌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왜 그런가? 저는 이 부분을 주일 성수를 하나님 최초의 명령인 선악과 문제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범하지 말라 하셨을 때 하신 한 문장의 명령이 있는데, 너는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그렇죠?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먹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것만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게 선악과의 규율입니다. 모든 걸 자유롭게 하되 중앙에 있는 그것만 건들지 말라. 그게 선악과.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한 계명, 그 정신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10계명 4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선악과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한 문장과 딱 적용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엿새 동안은 세상 일을 위해서 네가 자유롭게 일하라는 거예요. 엿새는 네가 다 주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단 일곱째 날, 옛날 안식일, 지금의 주일은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선악과와 주일 성수가 일맥상통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수천 년인지 수만 년 전인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 하나의 이름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 삶의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주일입니다. 그 건들지 말라는 거, 네 시간 아니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네 임의로 취해라. 동산의 모든 나무를. 주일만큼은 건들지 말라. 왜? 하나님이 모여 성회로 지키라고 한 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기억나시죠? 오순절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순절이 주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주의 날도 주일입니다. 성경에 모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날은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날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코로나 때 어떤 그 목사님이 진학자인지 저 부분을 가지고 교회 안 모여도 된다. 왜? 초대교회 때는 저 교회가 아니고 저 마가 요한의 집이 아니었냐. 각자 집에서 예배드려도 된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저 때는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개념의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한 집에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공동체였어요. 그걸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교회였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모인 곳, 저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언제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렇죠? 재림의 날. 그러니까 하루하루 더 지금 재림에 더 가까운 날이 지금 종말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어떻게 하자고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모임을 만들라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중심에 복음적인 모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1인 가구 시대잖아요. 제가 2주 전인가요? 헤세드 수련회 금토 이제 갔더니 그 간포 해수욕장 근처에 한 펜션이었습니다. 그 이제 도착해서 이제 다들 모여서 이제 저녁을 해 먹는데 뭐 이렇게 이제 고기도 굽고 또 뭐 라면도 있고 버너에 이제 그 된장찌개를 이제 끓였어요. 된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헤세드 지체한테 된장 맛있다고 했더니 옆에 보니까 대기업 거였어요. 풀무원 딱 이렇게.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1인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비혼주의자들도 늘어나고 또 사실 결혼해서 집을 구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으니까 청년들의 결혼 정년기가 더 이제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래서 밀키트 음식 나오는 거 보면 정말 1인 가구를 타겟으로 정말 뭐 나 혼자 산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좋은 컨디션의 제품들 또 삶의 환경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사회가 지금 조장해주고 있는 것 같다 할 정도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혼자 지내기, 뭐 혼술, 혼밥 이런 전문 식당 주점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개인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 처음 딱 나온 16가지 항목 중에 처음 나온 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아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개인주의자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방 필요 없다고. 우리는 그냥 뭐 교회 동참 필요 없다고. 그냥 뭐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린다.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흐름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동물에 관한 다큐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종종 드렸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채널을 보면 언젠가 그 채널에 여러분 개미도 여러 종류 있는 거 아시죠? 불개미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아프리카에 불개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불개미들이 개미 중에 제일 무섭대요. 사람도 물리면 죽을 수 있는. 근데 그 불개미들이 한 그 집단을 이루는 군이 이동을 하는데 뭐 육안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그 시즌이 되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형을 다 이동을 하는데 그 불개미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이동하는 루트에는 코끼리들도 안 들어온답니다. 실제로 좀 어린 코끼리들은, 좀 어리바리한 코끼리들은 불개미들의 행진하는 루트에 잘못 걸려 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뼈만 남는데요. 근데 여러분 불개미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일 때 그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 날 이 피곤하신데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집에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 집에도 임재하시잖아요. 집에서 은밀하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모입니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면 혼자 기도할 때보다 훨씬 영적인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새벽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새벽 기도 예수님이 만들었다는데 예수님이 뭐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신 거죠. 새벽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일단 교회 와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힘이 나로 하여금 더 영적인 텐션을 올라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그 어색함보다는 모였을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 큰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성도님이 계셔서. 여러분 여기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교우들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난 4월에 이제 우리 그 농어촌 교회 목사님 두 분을 한 주씩 해가지고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강단에 모신 적이 있습니다. 작년 이제 연말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정책당회를 할 때 우리 교회가 내년에 75주년인데 우리가 좀 받은 은혜들을 좀 힘든 교회에 흘려보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일환이 농어촌 교회 목사님 두 분, 이제 매년 해야죠, 이 일들은. 근데 그 두 분을 모셔서 숙소를 잡아드리고 또 평소에 잘 못 드시는 음식도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오후 예배 때 우리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짜서 이제 한 거예요, 두 분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본교회로 돌아가셨죠. 주일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참 감사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들이 사실 2박 3일 동안 숙소를 잡아드리고 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비가 와서 못 했는데 한 분은 또 그 요트를 모시고 태워드렸어요. 요트. 그게 너무 이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좋은데 음식도 대접받고 평생 여러분 그 시골 교회에 계시면서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참 고생스럽게 목회하시는 분이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음식도 감사하고 좋은데 구경 감사, 요트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날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300명 조금 못 미치는 성도님들이 참석하시잖아요. 300명 교우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스러웠다는 거. 여러분 그 느낌은 진짜 목사들은 알아요. 그분이 20년 동안 남의 그 교회 목회하셨는데 20년 목회하셨는데도 교인이 20명이에요. 제가 그 교회가 작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득 앉은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1시간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영광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그분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그 기회를 줘서 부민교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저도 코로나 때를 다시 기억해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 정부에서 지침을 막 단계별로 줬는데 최악의 상황이었던 게 교회가 20명 이하로 모이게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20명에 몇 주 동안. 그때는 우리 장로님들도 못 오셨어요. 인원 제한 때문에 방송실 인원들, 그 다음에 우리 반주자님들, 그리고 교육자들. 그렇게 앉아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정말 그때는 매주 눈물로 예배를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집에 TV 보셔서 모르셨을 거예요. 진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성도님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교육자들 앞에 몇 명 앉아있고 횡해요. 그래서 저 카메라 보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혹시 목회를 그만두면 아나운서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카메라 보고 제가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연습을. 왜? 성도님들이 집에서 온라인을 보시니까 눈을 맞추듯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시선을. 그래서 저는 그게 습관, 요즘도 자꾸 앞만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해제가 되고 성도님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회복이 됐잖아요. 우리가 1년 상간에 회복이 되면서
저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함께 앉아서 찬송 부르고 예배할 수 있다. 제가 설교하면 재미없는데도 웃어주시고, 지금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럴 때 안 웃으셔. 그때는 반응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유머를 칠 마음도 없고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야, 이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심정이 이런 거겠구나. 예, 이런 거겠구나. 교인들이 교회에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성도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이 있어. 예,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음의 성벽을 세워나가는 에스라의 두 번째 외침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회로 모이는 것, 모임의 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성경 사본이 우리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율법책을 보려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그거를 보여줘야,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인 거예요. 수문 앞에 다 모여가지고 읽어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지점에서 먼저 우리 지난주에 이제 감사절을 보냈는데 그게 절개가 아니라 감사는 이어져야 되죠. 감사는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시다. 이게 얼마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열매 중에 하나 이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직장에서 바로 오신다고 못 들고 오신 분들 뭐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뭐 북한 말고 우리나라에 성경이 읽고 싶은데 성경이 없어서 방법이 없는 분이 있나요? 무료 어플이 있어요. 심지어 어르신들 가운데 이렇게 눈이 조금 불편하셔서 읽지 못하는 분들은 전문 성우들이 녹음해가지고 들려줍니다. 그래서 쭉 틀어만 놔도 성경이 읽어져요. 집중하면 쭉 읽어지고. 얼마나 성경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당시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걸 가져와서 읽어줘야 됐어요. 물론 지금처럼 66권의 성경은 아니지만 모세 율법책이지만 그것도 성경이잖아요. 자, 그리고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스라가 율법책 읽어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그 새벽을 5시, 6시만 잡아도요. 정오는 12시잖아요. 최소 6시간인데 그렇죠? 최소 6시간 이들이 쉬지 않고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는 걸 쭉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합시다. 성경을. 네. 저는 이번 여름 휴가 때 뭐 다른 것보다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놔서 성경 쭉.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지만 요즘 유튜브가 우리에게 선 기능도 있지만 또 좀 좋지 못한 기능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무분별한 팩트 체크도 안 된 그런 것들도 많고. 특히 여러분 설교 영상을 너무 유튜브를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유튜브 설교를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뭐 잘하는 목사님 설교가 괜히 비교될까봐 저러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대.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어쩔 수 없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는 목회자, 물론 주의 종, 강도권을 위임받은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목사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성경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설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 우리나라 한국교회 최고의 설교자는 옥하는 목사님, 우리 박사무 목사님 이런 분들도 정말 완벽에 가까운 설교지만 그래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이 만들어낸 설교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글과 책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성경을 멀리하게 될 수 있어요. 왜? 설교만 들으면 편하거든요. 성경 해석도 해주고 적용도 해주고 그런갑다. 또 설교를 잘하는 분들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고 편해요. 그러다 보면 성경 읽는 게 뒷전에 밀려나요. 왜? 성경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계속 파고들다 보면 자칫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걸 더 위험한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이 내가 알 필요가 없어서 안 알려주시는 갑자기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 성경이 어려우면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사서 같이 보십시오.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얼마나 건강한 해석을 가지고 잘 번역한지 몰라요. 그게 성경을 쭉 읽으셔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자들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딱 준비 시작은 버튼 누르면 설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요즘같이 제가 수요일, 주일 2번 설교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늘 설교를 생각해야 돼요. 설교 소재.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 외에 내려가면 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설교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설교는 늘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내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제일 복된 시간입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다 했죠.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읽는 자.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을, 여러분 그 찬송 있잖아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송 아시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꼭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도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계시의 깊은 뜻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큐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 성령이 스승이 되어주세요. 그걸 읽으시면 돼요. 그럼 나에게 반드시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 6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이걸 일회성 행사 프로젝트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인데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6시간 동안 성경 통독하는 당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 부흥의 붐이 이어졌다는 거, 유다 공동체에. 성벽을 중수공사 끝냈습니다. 이제 내면을 쌓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간 이 일을 오늘뿐만 아니고 날마다 이 일을 유다 공동체가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읽어나갔다는 이 지점에 딱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으십니까? 시편 1편 2절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저 말씀을 얼마 전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인들의 묵상과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묵상이 좀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묵상하면 약간 명상의 개념을 생각해요. 이렇게. 근데 히브리인들의 묵상 개념은 명상이 아니고요. 두 가지 뜻이 하나는 읊조리다라는 거.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또 하나가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포효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저 묵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가 읊조리다 혹은 포효하다, 으르렁거리다 이 두 뜻을 담고 있어요. 그 하가의 의미를 쓴 책이 이사야 31장이다 한번 보십시오. 4절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 거릴 때에, 저게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묵상.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딱 움켜쥐고 으르렁거린다는 게, 왜 으르렁거릴까요? 주변에 뭐가 붙습니까? 하이에나들이 붙어요. 그렇죠? 먹이를 뺏으려고. 근데 안 뺏기려고 딱 움켜쥐는 욕심, 그 상황의 소리를 저걸 의태어라 그러나요? 의성어라 그러나요? 하여튼 으르렁거린다. 그러니까 하가,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명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묵상하는 분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붙들고 사는 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자 완전히 다 움켜쥐고 사는, 이게 진짜 묵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빼앗기지 않겠다. 이게 내 내면에 들어올 때 내 내면에 영적 성벽이 세워진다라는 믿음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다 옮겨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묵상의 하가예요. 말씀에 욕심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언니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왜?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게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그랬어요. 왜? 야곱은 거짓말했는데요. 형 속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 왜? 야곱은 영적인 욕심이 있었거든요. 에서는 그 장자권, 그 영적인 축복,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게 뭐라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형, 그거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애가 좀 얕고 못됐고 좀 그래도 거룩한 욕심이 있는지를 보신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가, 말씀에 대한 욕심이 날마다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이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반석.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추상적인 믿음 함께 하실 거야, 이 정도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속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욕심을 내고 말씀을 움켜쥐고 말씀을 붙들면 세상의 위기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켜쥐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남은 생에도 말씀으로 또 모이게 힘쓰므로 우리 내면의 신앙을 견고히 지켜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